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된 날을 맞이해서 시간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이 찬양 예배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세상과 짝지며 먹고 마시며 한 주간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셨고 저희 부족한 것들을 이 한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것들만 이 한 시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재단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간영이동에 세우시고 61년의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 되게 도와주셨고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민의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시민재단이 간영이동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제일 가는 시민재단이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재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유정자들 특별히 사랑하시사 저들이 자기 부와 명예만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부정부패가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홀이라도 어렵고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에게 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육간의 강건에 힘입혀 주시옵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요리에 저희들 혼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 쪼개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필요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단순히 읽고 외우는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본문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의 말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쉐마,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의 가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 행함보다 함께 거하고 함께 있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도 그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비유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분명히 비유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를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율법 교사인 너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여전히 죽은 상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율법 교사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율법 교사로서 주님의 질문에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게 되니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지금 율법 교사는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한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말한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너가 율법 교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반문하면서 너도 결국은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너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고 또 사마리아인 역시 그러한 유대인의 행동들 때문에 똑같이 혐오하는 마음으로 상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갈등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너희 예배 장소는 저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장소는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타락한 존재로 여겼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 유대인 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평소에 혐오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를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본문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찢고 돈과 물건을 빼앗아서 그를 반쯤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시간적인 이유, 또 물리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을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도 죽은 시체나 다친 사람을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피해자를 돕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고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도왔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관심을 둔 것은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강도를 만난 피해자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강도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아닌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꼭 우리의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지만 선을 행하기도 힘든 만큼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만 해결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양쪽 진영에서 강도 만난 것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향해 집중적으로 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마스 테러 조직원들이 무고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납치하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일들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도 하마스가 벌인 그 범죄 행위 때문에 직장과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잠 못 이루고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하마스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을 일으킨 이 하마스와 같은 강도들을 분명히 주님의 판단과 그 생각으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가 고민했던 행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도 만난 누군가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함께 웃고 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마스는 당연히 나쁜 것이고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너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의 관점, 너가 악이냐 선이냐라는 것으로만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전쟁 가운데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도움과 위로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사람이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음으로만 말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아낌없이 상처에 바르고 또한 그의 옷을 찢어서 붕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녀야 되는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기꺼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더 지차며 그와 함께 보내고 2데나리온을 사용하면서 상처를 치료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3일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읽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일당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주막에 가서 하루를 거하고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징적인 삶이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결과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달려가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저 땅을 위해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저 땅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받는 강도당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그 땅에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직회 부서장 및 기관장 명단을 1층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예년에는 연말이나 연초 첫 주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기관별로 준비하고 또 인수인계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미리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각 기관마다 또 좋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동 영광교회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현재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용천로의 남선교회 또 장로회 또 여전도회 이렇게 초청으로 탈북 및 선교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기 바라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또 교회를 함께 청소하시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먼 데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아파하는 이웃들, 우리 교회 내에도 있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여러 우리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나는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저도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총소리가 나고 쫓겨다니고 하는 것은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통받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도, 형제 안에도, 이웃 안에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선후배 가운데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 손을 먼저 내밀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고 또 하마스와 아버지 이스라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홀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먼저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노년이 평안케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